이틀 동안 사내들인에서 일어난 충돌을 직접 목격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천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빈틈없는 호송 작전을 세웠죠. 오늘 밤 9시가 나오죠. 원문에는 히브리 시간으로 제3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폭력성과 집요함을 잘 아는 천부장은 암살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캄캄한 밤에 서둘러 호송하려고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은 호송하는데 군인 200명, 기병 70명, 장군, 즉 오른손에 가진 자라는 뜻으로 오른손에 창이나 무기를 든 자들이 2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죠. 천부장은 결사적인 암살당 40명이 매복할 것이라는 사실과 예루살렘 성 전체가 여전히 반바울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로마 시민을 안전하게 호송하려면 적어도 470명의 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약 90km인데 50km 지점에 있는 안드바드라까지는 보병이 호위한 후 되돌아오고 그 다음 기병이 계속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짐승 즉 말이나 노새를 타고 간 기록은 이곳이 처음인데 바울에 대한 천부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돋보이죠. 가이사라는 사마리아와 유대에 통치한 로마의 행정부가 있는 곳이며 로마 정독이 주재하였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진 것은 로마 시민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폭동과 연관된 심각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벨릭스 총독은 본래 동생과 함께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지만 자유민이 되었어 이름을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동생과 대제사장 요나단의 도움으로 글라디오스 황제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고요. 그 기간이 AD 52년에서 58년이라고 합니다. 잔인하고 엄탕하고 노예의 기질로 폭군의 권력을 휘두른 자였다고 하고요. 그는 세 여자와 결혼할 정도로 엄탕했다고 합니다. 부패한 정치가로 소문나 있었고 유대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뇌물을 바라고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편지를 써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 당시의 주요 통신수단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죠. 바울이 각 교회에 써보낸 편지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읽는 회람 편지였으며 때로는 손으로 필사해서 복사되고 보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들은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이 되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천부장의 이름을 밝혀지고 있는데 글라우디아는 로마 이름이며 그를 통치 때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음을 암시하는데 루시아는 헬라인임을 나타냅니다. 지극히 존귀하시는 원래 로마의 원로원 의원 다음 서열에 속하는 기사계급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벨릭스는 기사가 아니므로 이 칭호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외고적인 종교의 표시로 루시아가 불렀을 것입니다. 때로 이 칭호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불리운 것은 그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임을 추측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안드립니다는 당시의 편지 형식은 첫 번째는 바시니, 두 번째는 수시니, 세 번째로는 문안하는 말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서신 부분에도 히브리어서와 요한 1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에서 30절까지는 이 편지에는 바울에 의한 성전의 소송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시아가 알고 있는 데까지 암살 음모의 진행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아가 바울의 구출한 과정은 사실과 다르며 천부장에게 불리한 것을 생략하고 유리한 것만 적어놨다고 합니다. 구출해내었습니다가 나오는데 루시아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안 것은 폭도에게서 구출하기 이전이 아니고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한 후였습니다. 또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한 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가 나오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은 만일의 사태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무리들의 소요 사태를 일단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자신이 먼저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공회로 내려갔다고 사실과는 다르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죄는 하나도 없다입니다. 천부장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사실상 무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취했던 태도나 걔네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유부단했던 빌라도처럼 자신의 안위가 출세를 위해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벨릭스 총독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발한 자들에게도 아마도 바울은 호송하는 군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간 후 알리려고 했을 것이죠.
안디바드리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는 로마 군대 주군지였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카파르사바였지만 헤롯 대왕이 재건하여 아버지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레슬앤이라고 하고 밤새워 바로 호송했다면 매우 힘든 강행군이었을 것인데 여기까지 왔다면 유대인의 추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보병부대는 도드락하고 빠른 기병부대가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넘겨주었다가 나오는데 출석하다 대두다 넘겨주다의 제1부정 가거형으로서 누군가를 재판관 앞으로 출두시킬 때 사용된다고 하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병들은 바울을 총독에게 넘겨주어 재판을 받게 하였다는데 아마도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의 동료들 빌립과 그의 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한 예언을 빨리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34절은 어느 지방 사람이냐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여러 형태로 나누어 통치하였다고 하는데 즉 황제의 영지나 직할지 또는 원로원의 영지, 지방 총독의 속주 등이었는데 출생지에 따라 재판 관할권도 달라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길리기아는 황제의 영지이고 수리와 가나리였으므로 벨릭스는 자기 속아님을 알고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했죠. 헤롯 관저는 원래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에 크게 지은 궁전이었습니다. 후에 로마 총독의 관저나 사령부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총독의 관저로 사용될 때는 예루살렘의 임시 관저처럼 브라이도니온이라고 불렀다고 마가복음 15장 16절에는 말하고 있죠. 헤롯의 관저는 요새 역할도 하고 재판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 루시아의 편지에 무죄임을 적혀 있었으므로 벨릭스는 그를 가벼운 구금 상태로 가두어 두었을 것입니다.